성경 말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없음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욥기 4장과 5장은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위로하는 말이고 권면하는 말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위로가 전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지금 욥이 당하는 것을 엘리바스는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7절에 있는 내용인데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뿐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이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한다고 했냐면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생자다, 남의 아들이다. 징계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냐면 내 아들이니까 징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욥이 잘못을 해서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잘못이 없는데 고통이 왔을 때 이걸 징계로 볼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다 징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징계 중에 잘못을 해서 나타난 것도 있지만 즉 고난이 있지만 모든 고난은 징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놓았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부당하게라는 단어를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욥은 지금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즉 회의를 하다가 어쩌다가 욥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즉 하나님이 끼어들게 한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욥은 영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왜 그럼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정답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소경을 발견하게 돼요. 길을 가다가 소경을 발견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졌다든지 고난을 당했다면 반드시 무슨 죄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왜 소경이 됐는가 날 때부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이게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아주 심오한 말씀이고 너무 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은 속된 말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우리가 이런 고난과 질병과 아픔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모르고 엘리바스도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욥이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욥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죽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자기 친구 엘리베스가 와서 왜 내 자녀들이 죽었냐 했을 때 그 자녀에게 죄가 있든지 너에게 죄가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여기에도 자녀의 죄도 아니고 욥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욥도 이 천상의 그 세계를 모르고 욥의 친구도 그것을 모르니까 지금 이 땅에 드러나는 이 환경만 가지고 고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욥의 친구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욥의 위로하러 왔는데 욥하고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그러면은 욥은 의롭고 욥의 친구들은 다 나쁘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왜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욥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욥기 2장 11절과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욥이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이 다 우리로 말하면 먼 거리에서 욥에게 위로하러 왔어요. 이 친구들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욥은 당대에 큰 부자였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욥의 친구가 3명밖에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욥의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욥이 고난당하고 세상말로 폭삭 망했다고 그랬을 때 그래도 그 자리에 와서 위로해주고 자리를 지켜준 사람이 이 3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3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욥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욥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욥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욥기 2장 그 13절에 보면 7일 밤낮을 욥에게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왜 엘리바스가 말을 하게 되냐면, 이제 엘리바스가 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3장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 3장의 사건이 무슨 문제냐 하면, 욥이 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욥이 입을 열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욥이 그냥 어떤 데 참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신 자도 여호와시라면서 침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감정이 폭발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그냥 죽었어야 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차라리 자식들이 죽기 전에 그냥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푸념없이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가만히 욥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 안 하고 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말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막 오자마자 욥에게 이렇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랬다 이렇게 닥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를, 입을 열기를 누가 먼저 했느냐 했을 때 욥이 열었다. 욥이. 성경의 순서가 지금 그렇게 됩니다. 3장에서 말은 안 하지만은 이 욥이 그 자기 생일을 저주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일반적으로 욥이 기본적인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못하지만 친구들한테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믿음의 사람한테는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푸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과 5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데마스 엘리바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장 1절에서 5절에 보냐면은 보라 네가 이 시험을 당하기 전에 네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욥이 참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어가지고 자기 주변에 욥과 같은 즉 자신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똑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가 이제 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게 안 되고 우리로 말하면 멘붕이 되고 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남이 당한 것을 볼 때는요 내가 의로운 이야기 할 수 있다니까요. 정답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누가 몰라?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여러분 지금 내 자식이 10명이나 죽었어요. 10명이나. 그것도 한꺼번에 10명이 죽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겠어요? 지금 제정신이겠냐? 욥이 제정신이겠냐고.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무슨 말을.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지난 날에는 그래서 욥기 4장 3절에 보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이 고난을 당할 때는 쉽게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이 말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내게 그런 고난이 오면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와. 살아있는 게 은혜죠. 바로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욥은 대단히 의로운 사람, 욥의 친구들은 좀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사람은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것 같고 믿음인 것 같지만 막상 내게 고난 당해봐요. 이렇게 된가?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고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욥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욥이나 욥의 친구나 우리나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나도 언제 넘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힘을 주지만 내가 막상 고난당하면 나도 어떻게 하겠어요? 또 넘어지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별난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저것이 내게 됐을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고난과 환경을 맞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설령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 거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넘어지고 기도하다가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고난이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저 고난이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